성경 사도행전 9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제 사역의 일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울의 사역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일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들이 가진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은 원래 박해자였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투표를 했다고 이제 뒤에 나오기도 하고, 주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려고 여행을 하는 중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에 가는 어느 날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울은 누구를 핍박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거잖아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주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을 한 거죠.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이 사실상 하나라는 이야기가 암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명확히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사울은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교회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네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성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울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회심을 했죠. 곁에 있던 사람들은 사울이 본 것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진정한 상태와의 입장을 알려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소경이었잖아요. 사울은 원래 핍박자였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일종의 박해자였고, 이 박해자로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사울 자신이 소경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하시고, 사울의 죄와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메섹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5 사울이 여기 와 있으니까 그를 찾아서 그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장면도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장면이죠. 사울은 자신의 죄의 문제와 박해하던 자신을 가로막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받았어요. 박해자로서 사울이 살 때 이 박해자로서의 사울을 꺾은 것, 이것을 꺾은 것은 누구냐? 이것을 꺾은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만 사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 중 하나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즉, 우리는
어떤 점에서 전 이 두 가지의 결론이 하나를 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마음을 깨시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깨시면 우리가 전하는 게 들어가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두가 사울처럼 특별한 경험을 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도 소경이었고 우리 마음도 강팍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였고 그것을 우리한테 전한 사람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자신은 아니셨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한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지금 살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들어서 사울을 부르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아나니아가 좀 당황을 했죠.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많은 박해를 했던 사람인데 여기도 지금 제사장한테 권세를 받아서 박해하러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름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자신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아나니아는 이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 가운데 내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서 이제 안수를 하고 이 안수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내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소경의 눈을 띄우는 것. 이걸 누가 해요?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저도 옛날에 말씀을 믿었을 때 내가 그동안 진짜 깜깜이로 살아왔구나.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세상을 살았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너의 눈을 띄워주시고 너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너를 쓰시고자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소경의 눈이 띄워지고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여기서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하고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사도행전 22장을 제가 미리 좀 꺼내왔거든요. 사도행전 22장인데 여기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이 아나니아가 하는 말을 사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건데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했대요.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바로 이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여기 세례라는 거는 내가 이제 주님을 믿는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진실하게. 그리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울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이제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다메섹에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여기서는 사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뭐 자세히 다 나와 있진 않는데 크게 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요약을 해주고 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를 전파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여기서 굴복은 이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입을 막았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굴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거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거든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는 이제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실루아노라는 사람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사실 같이 다녔죠. 그 중에 이 누가가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울이 나오기 전에 그 이전 이야기들은 누가가 직접 보고 쓴 것이 아니죠.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기록을 한 거죠. 누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쓰면서 교회가 처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바울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바울의 삶을 추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먼저, 물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해요. 그렇지만 먼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나가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배워요. 교리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교리에다가 이제 성경을 맞추는 거죠. 그냥 가장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라고 할게요. 개혁교단의 어떤 핵심 교리를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고 회개를 통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영광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교리가 언제 생겼죠? 이런 교리가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많이 알려주냐면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좀 대충 가르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다 이걸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점에서 이제 그 성서 신학자들 있죠. 성경 신학자들은 또 이런 걸 말해요. 성경은 아마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진적 계시다라고 말을 하죠. 점진적 계시라는 거는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계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는 이런 걸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한다고 하죠. 그럼 이제 이 두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이 두 메시지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즉 사울이 전하는 것과 베드로가 전하는 것은 동일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확실한 의도였던 것 같아요. 사울은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껏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서
나타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또 다른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그 예루살렘의 12사도와는 아예 근본적으로 위치가 다른데 사도라는 이름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이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전하고 있다. 이것을 누가가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를 받고 사람들의 적대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도망치게 돼요. 다메섹에서 이제 그 누군가 자기를 죽이라고 해서 밤에 광주리에 담아서 성에서 내려줘서 도망가게 되는 장면.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죠. 이래서 이 사람이 다메섹을 나와서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제자됨을 안 믿었어요. 당연하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교회의 치리라는 문제가 또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심을 하고 이제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미 형성된 교회가 있었어요. 이미 형성되어 있는 모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확인. 왜냐면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믿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니까. 기존에 있는 모임에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배척한 것이 아니죠.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와 정말 교제할 수 있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상태에서 이제 적법하게 확인이 된 거죠.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해줘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좀 특이하죠. 바나바는 우리가 봤다시피 이쪽 사람이었어요. 이미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의 삶과 믿음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반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반대받는 걸 알고 이제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주죠. 사울의 어떤 초창기 사역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울의 여러 가지 삶의 역사들이, 사울이 어떻게 이 교회에 합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게 돼요.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병자와 한 명은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요.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도 사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처음에는 교회의 시작, 교회의 어떤 뿌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나오게 되고, 이제 초대교회 때 어떻게 확산되었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확산에서 사실 세 가지 대표성이 있었어요.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빌립인데, 이 빌립은 이제 사실 사도라고 할 수 없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는, 사실 온 세상에 사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딘가에 어떻게든 존재할 거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이제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이제부터 사도행전은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은 이 부분이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베드로는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의 사도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디선가 하고 있다. 아마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구절에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사실 첫 번째 이방인의 회심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이후로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소가 루따라는 장소가 있고, 이제 요빠인가요? 이 밑에가? 안 써놨네요. 두 번째 사람은.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아마 요빠에 있었을 것인데, 이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서 일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은 이렇게 사울과 베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보다 빌립의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 싶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 무엇보다도 앞선다.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성령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것으로 모든 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9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